그런데 어떤 책인지 한번 봅시다. 전도사님 평생에 책을 하나 선택하라면 이 책을 선택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제목이 뭐예요? 세왕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우연히 마치 하나님께서 화야 이 책 한번 읽어봐 하고 주는 것처럼 우연히 만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새벽 기도 마치고 그 버스 안에서 교회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시내 버스 안에서 책을 읽었어요. 읽다가 시내 버스가 뭔지 알아요? 타봤어요? 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막 있는데 엉엉 울었어요.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숨겨 있었고 또 너무 소망되는 책이었어요. 이 세상에 많은 리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리더가 정말 좋다는 것을 저한테 설명해 주었어요. 이 세 왕 이야기는요, 3명의 왕이 나와요. 3명의 왕이 누굴까요? 다윗과 사울과 압살롬이 나와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깨어진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자라갔는가 이야기해주는 책이에요. 세상에 왕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왕은 누가 있어요? 이 시대의 왕은 대통령이죠. 여러분 아는 대통령 누가 있어요? 나? 부럽네. 그래, 꼭 그렇게 되세요. 믿음 안에. 여러분이 아는 대통령 누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계시죠? 또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 계시죠? 그죠? 미국에 있어요. 또요? 이승만. 또? 미국에 정말 유명한 대통령이 있잖아. 노예를 해방시킨. 맞아. 아브라함 링컨 있죠. 이런 많은 대통령들이 있어요. 근데요, 많은 왕들, 많은 리더들, 많은 대통령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대통령, 왕, 리더, 여러분이 정말 순종해야 할 리더가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리더. 부모님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으로 만난 최고의 리더, 부모님. 자, 이렇게 많은 리더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앞으로 리더가 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영혼 사역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각 영역에 세우신 리더가 될 거예요. 리더가 되고 싶은 친구, 아멘. 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리더가 많지만 다 똑같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선택된 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책으로 읽어줄게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목동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느 집이든 막내에게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철이 없거나 아는 것이 없거나. 맞나요? 예. 누나 언니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요, 3000년 전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8명의 아들을 둔 가족이 있었습니다. 2세의 아들 중 7명의 아들은 아버지의 농장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얼마 안 되는 양을 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2가지 물건이 가지고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돌팔매요, 하나는 기타 같은 악기였습니다. 막내 아들은 돌팔매꾼이자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동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노래하며 울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적을 만났습니다. 바로 큰 곰이었습니다. 곰이 그가 가진 양을 차지하기 위해 다윗을 향해 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기 위해 다윗과 대치했습니다. 목동 다윗은 본능적으로 돌멩이를 찾아 두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해. 하나도 무섭지 않아. 곰이 미친 듯이 번개처럼 거품을 내뿜으며 양을 차지하기 위해 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작은 조약돌을 돌팔매에 넣고 곰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제 어리지 않는 이 젊은이는 곰에게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구나. 자, 다윗이 양을 건져낸 상대는 누구였어요? 다윗이 누구에게서 양을 건져냈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 나이 때는 대답하는 게 다 정답이에요. 잘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에게서 이 양을 구했어요? 옳지, 곰에게서. 자, 멀리서 그를 향해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점점 다가오자 그가 형인 걸 알게 되었어요. 빨리 뛰어! 있는 힘을 다해 뛰어! 양떼는 내가 봐줄게. 어떤 나이든 현인이 오셨는데 이세의 8 아들을 만나러 오셨어. 너를 제외하곤 다 보셨어. 얼른 가! 집에 달려온 그는 노인을 보았어요. 그리고 노인도 한 늠름한 청년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노인이 말했어요. 무릎을 꿇으라. 그는 이제까지 이런 자세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왕 같은 자세로 당당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자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릴 때 배운 게 생각났어요. 이건 왕을 임명할 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내게 하는 게 뭐지? 다윗은 그날 왕의 서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무슨 학교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양을 지킬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곰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곰은 구척에 2m에 살아있는 곰. 바로 누구예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공적으로 많은 사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미친 왕의 성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미친 왕의 성에서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친 왕의 성에 두셨습니다. 미친 왕에게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미친 왕은 왕국의 왕을 선정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학교를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적은 사람이 입학해서 적은 사람만이 졸업하는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의 이름은 깨어짐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께 권위를 받긴 했지만 미쳐 있거나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학교에 깨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는 이 신성한 학교에 왜 이렇게 졸업생이 적을까요? 그것은 이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한때 이 학교 학생이었고 사울은 다윗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왕이 점점 미쳐감에 따라 다윗은 더 깊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권위 아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왕의 궁전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권위가 진정한 권위입니까? 누군가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권위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위해 깨어지지 않은 권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은 신성한 것입니다. 7번째 페이지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향해 창을 던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창을 던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잡아요. 피해요. 많은 사람은 대답합니다. 다윗, 누가 당신에게 창을 던지면 당장 벽에서 그 창을 빼내서 되돌려 던지세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사람들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정과 부당을 견디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권해줍니다. 그러나 당신이 왕으로 즉위한 지 20년 뒤 당신은 사울의 대를 이어서
창을 던지는 미친 왕이 이제 당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때 아주 미쳐 있을 것입니다. 투창 역사상 누구와도 달리 다윗은 자기에게 날아오는 창을 맞던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던지는 대신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3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 인기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창 던지기 기술은 배우지 않는다. 둘째, 창을 쉽게 던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 셋째, 입은 꼭 다문다. 친구들, 지금까지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다윗의 방법이 마음에 드나요? 지금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창을 던지는 왕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같이 찔러 죽일까요? 그를 향해 창을 던질까요? 아니면 떠나야 할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창을 던진다면 여러분도 그를 향해 창을 던지며 찔러 죽여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당신이 여러분을 향해 창을 던지는 사울 왕을 주목하고 있을 때, 당신이 당신의 왕을 주목하고 있을 때, 당신은 지옥 같은 현재의 상황 가운데 사울을 탓하고 있을 때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사울 왕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창을 던지며 그곳에 서 있는 눈에 보이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울을 보고 계십니다. 똑같이, 아니 더 나쁜, 하나님은 당신 안에 숨어 있는 사울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당신의 심장 안에, 다윗의 심장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길 원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윗의 심장 안에 숨어 있는 사울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양치기 다윗은 훗날 사울 왕 2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사람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 겉사람 사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사울이 이룬 성공은 다윗의 영혼 속에 숨어있던 속사람 사울을 죽이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과 함께 있는 동안 인생이 파멸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이런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잔인한 상황을 포용했고 응수하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 연기하지 않았어요. 혼자 잠잠히 그 시련을 견뎌냈어요. 그때 다윗 안에 있는 누가 죽었다고요? 누가 죽었다고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성품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누구도 이 상황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제 맞춰가요. 미친 왕이 법령을 내렸어요. 다윗을 잡아라, 개처럼 죽여라. 이제 다윗 왕이 미친 왕의 성을 떠날 날이 다가왔어요. 다윗은 도망쳤어요.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떠나면서 왕국을 분열시키지도 않았어요. 왕에 대해 욕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냥 혼자 조용히 떠났어요. 사울 왕 2세들은 어떻게 할까요? 혼자 떠나지 않아요. 시끄럽게 외쳐요. 누가 뭘 잘못했고 어떻게 잘못했고 분열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사울 왕 2세들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와 사울 왕 2세들과 같이 가겠다고 말하는 마치 충성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들의 왕국을 세우는 걸 너무 기뻐해요. 근데 다윗은요, 달랐어요. 조용히 혼자 떠났어요. 9페이지입니다. 동굴은 사기를 북돋기에는 이상적인 곳이 되지 못합니다. 동굴은요, 습기가 가득 차고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다윗은 동굴 안에 혼자 있었어요. 지금 다윗은 양치기일 때보다 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는 그와 함께했던 가족도 없었고 그는 이제 어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여전히 동굴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요, 다윗은요, 깨어진 사람이 되었고 깨어진 마음을 가진 위로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나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 깨어진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들판에서 먹을 것을 얻고 길거리에서 나무 뿌리를 파먹고 나무 위에서 자기도 했어요. 나무 위에서 자봤어요? 나무 위에서 자고 싶죠? 다윗은 그렇게 생활했어요. 동굴을 왕궁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그때 다윗의 고통이 분만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다윗이 고통을 통해 출산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겸손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에 볼 때 다윗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그는 깨어진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미친 왕의 광기 때문에 도망쳐야 됐어요. 처음에는 1사람, 3사람, 10사람, 이제 미친 왕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은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다윗이 아니었어요. 성품, 성격,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말수도 줄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했고 노래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에게 도망와 있는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다윗과 사람들이 숨어있는 동굴에 미친 왕이 나타났어요. 미친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나타났어요. 요압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도망쳤어요. 사울이 도망치고 나서 요압이 경멸하듯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 그는 성에서 여러 번이나 당신을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 때문에. 온 세상이 사울이 하는 거짓말을 믿고 있어요. 또 미친 왕은 당신을 죽이려고 저렇게 찾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밤 우리 창 끝에 사울이 있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때 창을 던졌다면 당신과 우리는 지금 해방을 맞이했을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고통의 나를 끝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말했어요. 다윗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오래전에 사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고 위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눈에 사울은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셨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이 다시 소리쳤어요. 지금 그는 미쳤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언젠가 당신을 죽일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얘들아 이렇게 대답했다. 기억해.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그의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그와 같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는 왕들을 미쳐버리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사울 왕 2세가 되지 않겠습니다. 요압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다윗을 두고 동굴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을 두고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친 왕에 대해 뒤틀린 피약적인 견해에 대해 투덜거리며 모두 흩어졌습니다. 천사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꿈을 말입니다. 끝. 여기까지.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님은 여러분이 만나는 첫 번째 리더예요. 때로는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 안 했는데 화낼 수 있고, 부모님이지만 여러분을 향해 창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부모님하고 똑같이 그 창을 던지면서 대항하고 싸울래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친구가요, 부모님께서 핸드폰 보지 마! 이렇게 말하니까 화를 내면서 부모님과 싸웠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리더, 그 리더 앞에 여러분이 다윗으로 성장할 때, 또 부모님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여러분에게 명령할 때 여러분은 다윗처럼 행동해야 돼요? 사울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권위를 쉽게 밟아요. 사랑하는 대은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은 부모님 앞에, 선생님 앞에, 그리고 앞으로 만날 여러분의 많은 리더 앞에 다윗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깨어질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할까요?